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은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가려서 영국 선교사들의 그 수고를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1866년에 대동강에 미국 상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조선군에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존 로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조선에 가서 선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에게는 더 특별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한글 성경을 제대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번역해서 나누어 주는데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독립신문이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했다 이야기하지만 존 로스가 만든 한글 성경에는 벌써 19년 전에 한글 띄어쓰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1910년에 영국의 여자 선교인 엘렌 홉스는 이 조선 땅에 찾아와서 이 조선 땅의 미개한 그러한 삶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순교합니다. 1966년에는 피터 배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던 결핵에 대하여 그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척추결핵에 대하여 그는 약으로 그리고 진료하는 것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볼 때는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한 삶이 살 수 있는데 그 조선 땅, 그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위생적인 게 하나도 없었던 그 땅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살았던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스스로 구렁이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3절, 전한 자가 다윗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이,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이 다윗 왕을 백성이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다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나라의 재정을 가져다가, 나라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심을 베푼 겁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망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라 돈을, 그리고 나라의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인심을 얻는 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반역을 하려고. 반역을 하려면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 백성들이 자기를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하면 나라를 갖다가, 나라의 재정을 갖다가, 나라의 시스템을 갖다가 온통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일에, 자기의 의도한 일을 이루는 일에 그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가 반역하라고 하는 다윗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인 왕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외모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 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특별한 은혜 아닌가요? 아무나 갖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진 압살롬이 그것을 어떻게 썼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썼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썼죠? 그는 자기의 잘난 것을, 자기의 외모를 왕이 되기 위한 것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그것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온 일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쓸 때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라는 걸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뜻을 이루었다. 압살롬은 자기의 원대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이룬 것이 그의 죽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왕자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죽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선 이런 살인사건 난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차마 내 아들이니 죽일 순 없고, 그렇게 해서 단절하고 보내는데 다윗 왕이 그래도 아들인데 하고 3년 만에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착한 일 한 게 없습니다. 잘한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압살롬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압살롬이 뭐래요? 왕을 배반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게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세워줬더니 이제는 왕을 죽이겠다 그래? 왕을 대적해?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에 어른들 말 들어서 틀린 거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그건 거두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마음이 가고 그래도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불쌍해서 좀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위해 줬건만, 내가 그렇게 아껴 줬건만,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죽이려 그래? 내 왕위를 뺏으려 그래?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빼들고 와?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윗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고, 내가 받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직분을 받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연탄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8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내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보냅니다. 성탄절에 전통적으로 케이크를 먹잖아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케이크를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도시락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장학금도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박스에다가 필요한 것 만들어서 또 보내는 일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시행 안 하겠습니다. 2, 3년 후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건 미국에서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가 다 교도소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에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자. 혹시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어서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 그 성탄절을 저들은 원망하며 아프며 부러워하며 보내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챙겨주자. 보육원에 보내는 이 미라클 박스, 교도소에 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 그냥 된 것일까요? 미국에서 이미 다 해봤고요. 미국에서 하면서 세상 말로 노하우가 다 쌓인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본교에 와서 더 발전이 되고 확장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고등학생들까지 자기개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본교회만 14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웃긴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뻐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베이스 기타를 연습하고 학원에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랬대요. 멀티팩터를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더 나아질 거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이런 지원금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지원금을 받으면 자기는 멀티팩터를 구입해서 연습해갖고 자기는 이렇게 중등부를 위해서 악기로 연주하는 일에 자기는 쓰임받고 싶다 하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중3 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저는 내 자신에게 소소한 행복을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행복이 뭔가 하면 나는 이번에 스터디 카페에 그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내 자신에게 그 공부하는 환경을 좀 바꾸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나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기개발 지원금을 받으면 나는 스터디 카페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요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문제집도 좀 사고 그리고 문제집도 사고 하여튼에 그런 교재를 좀 사고 싶은데 이번에 받으면 제가 그런 교재 사는 일에 제가 쓰겠습니다. 저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돈만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상 줍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학생들 아이들과 좀 연결된 분 1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지원서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지원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달아주십시오. 코멘트를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 서제션 할 것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10분이 아이들 몇 명씩을 맡아가지고 이 지원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피드백을 그 아이들에게 다음 주일 우리가 지원금과 함께 전달해 줄 겁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자,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도 얼마인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야기하고 나섭니다. 왕으로 체면이 손상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분하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내가 아들한테 뭘 잘못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챙겨줍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도망가기에도 바쁜데 이때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 여종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자입니다. 왕이 여기까지 챙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기에 바쁜데 왕이 이때라는 사람을 챙겨줘요. 이때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것인데 나 쫓아오지 마라. 넌 쫓아올 아무런 의무 없다. 책임 없다. 너 좋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신앙이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말로 정신줄 놓지 말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기가 막힌 수렁에 내가 빠졌지만 여기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살아야 될 삶이 뭐냐. 다윗이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뭘까? 내가 왕 아닌가? 쫓겨난 왕이지만 내가 내 백성을 지키고 돌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 작은 자 하나 이때를 살펴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유와 세상의 변명에 너무나 쪄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일 때문에 주의 일에 대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더 이상 너 주장하며 살지 못한다. 너 주장하고 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그게 예수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정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도 살아야 될 삶.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살아야 될 삶.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구하고 기억했던 그 수렁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지금 세상은요,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며 삽니다. 절제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제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사사롭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토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뻗어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요나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도망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왕위를 찾아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야 볼까요? 조선시대 반란이 많이 났는데 그런 반란과 역모가 일어날 때마다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옥새 가진 자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새 가진 자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드라마도 영화도 안 봐요. 참.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어야 정통성, 아무리 인심이 그 배반을 해서 압살롬이 왕이 돼도 너 언약궤 없잖아, 그럼 정통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장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언약궤 욕심 나는 겁니다. 욕심 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욕심 나는 게 왜 없어요? 사람의 욕심 나는 경우, 물질의 욕심 나는 게 있고, 자기 뜻에 욕심 나는 거 있고, 이 욕심 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자기에게 욕심 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언약궤, 그는 내려놓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이 보고 인정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삶 아닙니까? 사람의 도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물질을 의지할 것인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나누어진 자리에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